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51장 위편에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위편에 보면 다윗의 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들추어내시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도전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변명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상 참작해 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 지위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쫓아내지 마십시오. 마치 사울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사무엘에게 구합니다. 왕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이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이것은 분명히 너와 나는 너에게 이것을 계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윗처럼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나에게 있는 어떤 환경, 건강, 성공, 이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 풍성함들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영혼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 새기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구하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하나님 앞에 괜찮은가 보다 라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확인한 이상 나는 내 마음에 깨끗이 못하고 더럽고 초악한 나의 모습을 내가 보았습니다. 주님, 깨끗한 마음을 나에게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또 부하들 앞에, 신하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나이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가 적은 죄가 아닙니다. 간접살인죄요, 간음죄입니다. 율법에서는 그것이 돌로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는 하나님의 법을 시행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나는 지금까지 전쟁에 실패한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얕잡아 본 거죠. 그때 그가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 책망 속에서, 비유를 통한 책망 속에서 슬피 울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짜 잘못된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가?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교제줄이 끊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그냥 새끼 밥 먹고 살고 어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일어나서 삽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별로.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이걸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지합니다. 너무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심령으로 걸어가면 다윗이 받았던 죄사함의 은총, 그러나 죄사함의 은총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위가 높은 것만큼, 그 직분이 고귀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주신 것만큼 책임과 징계를 크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당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나는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손꼽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이 먼저 죽는 것. 그것도 자기 자식에 의해서 죽는 것. 자식에 의해서 죽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부모치고 자식 귀중히 여기지 않는 부모 한 사람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식 대신에 내가 죽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면, 여러분, 이 죄 문제 때문에 비록 그는 용서를 받았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본보기를 분명하게 보이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이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싫어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사랑 많으심, 그러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회개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합니다. 회개하면서 구했던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주의 목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습니까? 죄 짓고 살 때 잘 먹고 잘 산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가 원하는 여자 데리고 살고 유부녀 데리고 살면서, 또 자기가 아꼈던 우리아 그 충신을 간접 살인하고 난 후에 그것을 누가 알까요? 아무도 몰라요. 요압 장군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압과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그런 은밀한 죄 속에서 뭐가 떠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왕으로서 살고 있고 먹고 살고 누리고 살고 권세를 부리면서 살고 있지만 진정한 무슨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주님 예수 잘 믿으면 정말 기쁨 주신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하늘의 평안 주신답니까? 그 기쁨과 평안이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천국길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정말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이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가?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고 있는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미친 것처럼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정말 상황과 환경은 어려워요. 세상과 비교하면 가난합니다. 세상과 비교해보면 난 직장이 별로예요. 세상과 비교해보면 나는 갖추어져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는 고생합니다. 세상에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보화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 보화가, 그 보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됨과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이 다 용서를 받고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러면서도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요구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돈이 줄 수 없고 세상의 성공이 줄 수 없고 세상에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자만 알고 받는 자만 알 수 있는 하늘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을 누리고 살아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겨요, 세상.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강력한 적이 뭡니까? 돈이요, 돈. 황금 만능주의. 세상의 천국을 세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값어치를, 구원의 값어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값어치, 영생과 천국의 값어치를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말로는 그러지 않아요. 말로는 그러지 않은데 생활과 삶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언제부터 교회 안에 세속주의와 물량주의가 들어왔습니까? 언제부터? 그러니 고난을 받으면서 핍박을 경험하면서도 저들을 감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저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똑같이 원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니까. 기쁨이 있을 리가 없어요. 무한 경쟁에 들어가야 되고. 누구보다 더 갖지 못하고 뭔가 누리지 못하면 나는 루저야.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나는 실패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실패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 떠난 인생. 예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인생. 믿음에서 물러가는 인생. 히브리서 10장. 믿음에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인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보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 똑똑히 알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가난을 자랑했고 병듦을 자랑했고 자기 실력 없음을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지식, 자기가 원했던 종교적인 열심, 그렇게 원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똥오줌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십자가를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면서 영원한 천국과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의 인생, 초지일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데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시되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쪼그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일으키시고 그의 인생을 붙드사 능력 있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세상 것을 너무 부러워하고 세상 것을 나의 복의 기준으로 삼고 성공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러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뭡니까? 경쟁에 지쳤어요. 학생들과 청년들이 다 루저 같아. 왜? 자기는 직장 생활도 못하고 또 좋은 직장도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은 막 승리를 노래하는데 대다수의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없이 그저 비교의식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게 과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까?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잘 믿는 것 때문에 희생하고 나는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고 나는 주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하여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주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삶에 대한 값어치가 전락된 시대. 부모의 세대가 그렇게 살면 자식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본 따릅니다.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면서 말씀은 그렇게 하고 배우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예수의 값어치, 믿음의 값어치, 영생의 값어치, 천국의 값어치,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의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도록 믿음으로 세워놓지 않는데 어떻게 고난을 이깁니까?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면 어떻게 7.8기 합니까? 루저인데. 나는 버리운 자식인데. 우리 자녀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평행선을 긋고요 천국까지 가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믿음의 크기에 걸맞게 연단도 하시지만 믿음의 크기에 걸맞게 연단이 큰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도 큽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그러니 세상 것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게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나 목마릅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범죄하고 난 후에 밧세바와 사랑하는 여인과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적어도 5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냐? 유부녀입니다. 유부녀, 밧세바입니다. 그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그의 말년에는 70에 죽었는데 70전 68세 9세는 16살 7살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와 결혼을 합니다. 첩으로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 몸이 추우니까 몸을 데피려고.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연애 소설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뭐냐? 아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용서를 받고 난 후에 끝까지.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끝까지 왕 옆에 남아있던 여인은 밧세바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면서 사람의 한계라 이거예요. 한계.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마지막은 뭐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과 비교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옆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장로님과 비교하고 다른 목사님과 비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뿐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니 2달란트면 2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감사하면서 사세요.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사세요. 우리는 세상을 구하라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구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의 발명을 통해서는 유익을 끼칠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서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지. 마지막 날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지구상에서도 모든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님으로 올 때에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십니까? 불로 심판한 거예요. 불로.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구원의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가? 회개하는 심령 속에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공존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서 성령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이거 하라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내 속에는 주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악의 본성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꾸 이끌림을 받아요. 자석처럼 끌려요. 그러니까 주의 뜻은 이것인데 자꾸 나는 어긋난 돼지발톱처럼, 돼지발톱이 다 어긋나 있어요. 고루고루 있지 않습니다. 다 제멋대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따라서, 자기 필요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탐욕 따라서 자꾸 죄 짓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기쁨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갈등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정상이에요. 그 기쁨은 언제 오느냐? 그 갈등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 걸어갈 때 죄에서부터 승리하고 나의 죄악의 본성으로부터 승리할 때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주의 뜻대로 승리했거든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내 몸을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 내가 죄악에 져서 내 몸을 죄의 병기로, 죄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몸으로 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언행 심사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는 뭘 주시느냐? 기쁨을 주셔요. 그러나 불순종해서 걸어가면 마음에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그냥 어겨보세요. 만약에 어겨도 괜찮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나는 괜찮아. 양심이 묻어진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거 영적으로 좋은 거 아닙니다. 부담스러워야 돼요. 마치 옷을 내 옷이 아니고 옆 사람의 옷을 입는 것처럼 부담스러워야 돼요. 누군가의 상처를 줬다. 그럼 두 자리 쭉 뻗고 삽니다. 만약에 아이고 마음 후련해. 아이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대놓고 죄를 못 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습관이 붙은 사람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면서 계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쁨이 없을까? 왜 짜증이 나고 자꾸 마음이 강팍해질까? 죄를 자꾸 반복해 지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가 부드러운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부드러워졌다면 무엇 때문에 부드러워졌는가? 돈이 많아서? 아니면은 나는 해외여행 갔다 와서? 해외여행 갔다 와도요 3일 지나면 똑같아.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변에 주어져 있어요. 구원의 기쁨과 동행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과 기쁨 속에서 여러분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최초 복종시켜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요. 둘은 언제나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 속에서 갈등이 있는 분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곳에서 승리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누가 즐거워하세요? 성령이 즐거워하세요. 성령께서 기특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 돈이 없으면 오늘 굶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자꾸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이것이 없으면 나 오늘 굶게 생겼는데, 자꾸 옆에 있는 형제가 생각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것을 그 형제에게 주고 돌아오는데, 분명히 예상은 배를 굼든지 아니면은 내가 불편할 텐데, 드리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볍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요. 왜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온 발자취이기 때문에 그 속에 그냥 감각적으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과 확신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죄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허락하지 않는 것, 그거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기쁨이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예, 그 아멘 잘하셔야 돼요. 그는 재미가 없어, 재미가. 그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지 무슨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날마다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지쳐서 죽겠대요. 성도들이 일 좀 그만하자고.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은혜는 뭘로 받느냐? 말씀과 기도로 받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 영혼이 막혀 있거나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서 내 안에 죄를 짓고 적은 죄, 큰 죄, 죄의 종이 되어서 걸어가는 만약에 습관을 그렇게 들어놓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가만히 보세요. 얼굴이 밝은가 굳은가. 자, 밝은 분, 죄 짓고 밝은 분, 양심에 화인 받은 자, 그런 사람은 소망 없어요. 버리운 자식. 성경대로 말하면은 버리운 사람이에요. 정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굳는 게 맞아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답답하고 컬컬할 때, 내 영혼이 강팍해졌을 때 이것을 뭘로 압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지금 시험이 왔구나.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생겼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십자가의 보좌 앞에 나와요. 치료해 주실 십자가의 보좌 앞에 나와서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성령이 나의 속에 역사하셔야 기쁨이 생기고 사랑, 희락, 화평, 기쁨이 성령이 주시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섬기는 때에, 순종할 때에, 봉사할 때에 주시는 기쁨의 열매, 이것은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기쁨이에요. 기쁨.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다 중요하지만 왜 순서를 그렇게 정했을까요? 성령의 열매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승리하고 걸어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 위로부터 로마서 5장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 부어져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인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요, 마음 중심으로 형제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침에 따른다면 형제를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중심으로 용서해야 돼요. 마음으로 용서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용서가 덜 된 거예요. 좀 껄끄럽다. 아직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용서가 말끔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 당신 용서했어? 사람이니까 시간이 지나갈 거야.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맞아요.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겠죠. 왜?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나를 주님이 용서를 그렇게 해주셨듯이 형제도 그렇게 너도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형제를 그렇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셨거든요. 만약에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한다면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사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찾아오면요, 기쁨이 찾아와요. 제일 먼저 기쁨,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은 절제. 구원의 기쁨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의 특징, 자꾸 죄를 지어요. 그리고 육신의 소욕 때문에 자꾸 갈등이 있지만 거기서 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오늘 다윗도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 했지, 나를 다시 지옥 가도록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은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상 안 맞아요. 이게 성품상.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과거 완료로 말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진정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가 스스로 변하지 말라고 해도 내 노력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씨가 달라. 구원의 씨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으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의 인생과 삶이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 이때 내가 죄를 자꾸 지으면서 회개할 줄 모르고 강팍하게 굴고 죄를 고집하고 버리지 않고 끊지 않고 가봐요. 한번 그대로 한번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가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회개가 살 길이에요. 죄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교제의 줄이 끊어집니다. 축복이 끊어집니다.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오질 않아요. 교회는 나와. 그러나 충만한 은혜는 못 누려요. 그래서 대부분 언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자, 언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그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까? 언젠가요? 찬양 많이 할 때? 회개할 때.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성령께서 나의 죄인됨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가슴 아파서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죠. 이게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특징. 그 인격적인 주의 만남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사죄의 은총을 받았으니 용서를 받았으니 은혜로 값없이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의 형벌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누가 대신 짊어지셔서 예수님이. 천국 가봐야 하는 게 아니고 천국 문턱에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가 없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정죄와 심판이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우리를 손끝 하나 건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 그래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으로 삽니다. 이 세상 살면서요, 대한민국, 미국, 여러분 유럽 아무리 좋아도 북유럽, 여러분 북유럽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저도 동유럽, 북유럽 다 이렇게 돌았었는데 정말 살기 좋아요. 자연환경도 너무 좋고 사회보장제도가 너무나 좋고 그곳에서는요, 무덤에서 요람까지 정말로 국가가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대학도 공짜, 병원도 공짜, 암수술도 공짜, 다 공짜야. 죽을 때까지. 그런데요, 북유럽 사람들의 자살률이 1위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1위예요. 북유럽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북유럽을. 그만큼 믿는 인구들도 많아도 마음이 너무너무 물량주의, 돈. 대한민국 사람들 돈 잘 벌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은 좋은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 황금 만용주의. 돈이면 다 여기만 몰두가 돼가지고 막 가정의 가치, 쉼의 가치, 아니면은 뭐 섬김의 가치, 막 나눔의 가치, 믿음의 가치, 이거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구원의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갈등이 여러분들에게 없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지지 말고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마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 생활 잘 하시고 자기를 쳐서 날마다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철저히 십자가 앞에 죽고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늘 깨어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잡초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왜 전원 생활이 그렇게 어렵답니까? 전원 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집 앞에 잔디 깔지 마라. 동의하신가요? 저는 주택이 있어봐야 그 말을 무슨 뜻인지 알지. 김성복 장로님, 깔지 마세요.
김성복 장로님처럼 하시려면요, 깔아도 돼.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세상 내 머리털 깎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잔디 깎아야 돼.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잡초는요, 가만 내버려둬도 자라는 것이 잡초와 이 잔디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혼과 마음을 관리 안 하면 자라는 게 뭐냐? 죄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에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 절대로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 잘하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사라졌는지,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고달픈지, 왜 나는 자꾸 비교하는지. 내 마음에 받은 은혜는 잠깐이요, 뒤돌아서면 그 은혜가 바닥나고 그 은혜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가 풍성하고 주님 주신 기쁨이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귀하고 은혜로운 참만족 참기쁨,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의 심령에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